그들이 회당에서 나올 때에 사람들은 다음 안식일에도 이러한 말씀을 해달라고 청하였다. 이 증에 흩어진 뒤에도 유대 사람들과 경건한 개종자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많이 따랐다. 바울과 바나바는 그들에게 말을 걸면서 늘 하나님의 은혜에 머물러 있으라고 권하였다.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동네 사람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모여들었다. 내 사람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심으로 가득 차서 바울과 바나바가 한 말을 반박하고 비방하였다. 그러나 바울과 바나바는 담대하게 말하였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당신들에게 먼저 전해야 하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당신들이 그것을 배척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기에 합당하지 못한 사람으로 스스로 판정함으로 우리는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로 갑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시기를 내가 너를 문민족의 빛으로 삼았으니 그것은 내가 땅끝까지 구원을 이루게 하려는 것이다 하셨습니다. 이방 사람들은 이 말을 듣고 기뻐하며 주님의 말씀을 찬양하였고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정하신 사람은 모두 믿게 되었다. 이렇게 해서 주님의 말씀이 그 온 지방에 퍼져나갔다. 그러나 유대 사람들은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성의 지도층 인사들을 선동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였고 그들을 그 지방에서 내쫓았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는 그들에게 발의 먼지를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갔다. 함께 하겠습니다.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으로 가득 차 있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은혜 안에 또 말씀 나누는 시간, 사도행전 20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바울의 1차 선교 여행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13장 1절에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을 받아 첫 번째 키브로스라는 곳으로 가게 되죠. 키브로스는 바나바의 고향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이제 13장 첫 부분에 선교를 시작하게 됩니다. 바보라는 곳에 가죠. 이름도 참 재미있습니다. 바보 같은 곳에 가서 바보 같은 마술사를 만나게 됩니다. 누구였죠? 바예수. 자기가 예수의 아들이라고 자기가 예수라고 그렇게 이름을 지었던 바예수. 서기오 총독을 이제 그 옆에서 영적으로 아주 사탄의 그러한 계략을 꾸몄던 그런 마술사였습니다. 그 마술사를 눈이 멀게 함으로써 서기오 총독을 감동하게 하고 그 다음에 이 키브로스의 말씀을 전하는 1차 선교 여행이 시작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13장 13절부터 키브로스 다음에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로 갑니다. 버가로. 여러분 오늘 교재 뒤에 보시면 지난 시간에도 있었던 지도가 있습니다. 안디옥에서 구브로 키브로스라는 곳으로 가서 그 다음에는 이제 버가로 갑니다. 버가로 가게 되고 버가에서 이제 비시디아 안디옥. 비시디아 안디옥과 수리아의 안디옥은 다른 지역입니다. 그 안디옥, 수리아 안디옥은 파송하는 항상 그 선교의 베이스가 되었던 안디옥 교회가 있는 곳이고요. 이 비시디아 안디옥은 이제 오늘 유대인들을 회당에서 만나는 그곳이 바로 이제 비시디아 안디옥입니다. 이제 1차 세계 여행을 선교 여행을 하게 되는데요. 이 선교 여행 지역이 갈라디아 지역입니다. 1차 선교 여행은 갈라디아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1차 선교 여행을 통해서 첫 번째 이 소아시아 갈라디아 지역에 말씀을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지역이 우리가 보기에는 이렇게 지금 뭐 비행기 타고 갈 수 있고 배 타고 갈 수 있으니까 가까운 지역이다라고 볼 수 있지만요. 이때는요. 배 타는 것도 너무 어려웠고 뭐 비행기라는 거는 우리가 꿈도 꿀 수도 없는 그런 때였죠. 그래서 13절을 오늘 보면 여러분 이제 그 마가라는 사람과 이제 바나바와 바울이 헤어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요한이라고 나오는데 13절에 그 요한이라는 말은 히브리식 이름의 마가입니다. 마가는 헬라어 이름이고요. 요한은 마가라는 것을 번역했을 때에 히브리식 이름입니다. 그래서 요한과 이제 바울이 헤어지게 되고 요한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왜 돌아갔는지에 대해서는 많은 의견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이 1차 여행이 참 힘들었다는 것이에요.
특별히 버가와 루스드라와 비시아 안디옥 이쪽으로 가는 길이 그 타우루스 산맥이 있습니다. 산을 넘어야 돼요. 그러니까 바울도 이때에 병을 얻고 참 힘든 그런 선교 여행을 했는데 그 마가 요한이 선교가 힘들어서 돌아갔다라는 그러한 이런 이야기도 전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계속해서 선교를 하게 되죠. 그러면서 오늘 이제 갔던 지역이 이제 비시디아 안디옥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43절에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늘 하나님의 은혜에 머물러 있으라라고 권면하게 됩니다. 바울의 선교는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선교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전함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를 전한 지역이 정말 늘 하나님의 은혜에 머물러 있도록 그렇게 기도했던 바울의 선교였습니다. 참 은혜 안에 머물러 있다는 게 얼마나 참 감사하고 우리에게 부러운 줄 몰라요. 여러분 항상 은혜 안에 머물러 있는 거하는 그런 신앙생활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의 소원이죠. 항상 은혜 안에 머물러 있기를 원하죠. 하나님 정말 우리가 은혜 안에 정말 주님의 임재 안에 주님의 사랑 안에 우리가 거하기를 원합니다. 아까 우리 찬양한 것처럼 주의 사랑 주의 은혜가 넘치기를 원합니다. 참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고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교회도 그래요. 여러분 은혜가 넘쳐야 돼요. 가정도 그렇습니다. 은혜가 넘쳐야 돼요. 사람도 그렇습니다. 은혜가 넘쳐야 돼요. 은혜가 넘치는 사람, 은혜가 넘치는 가정, 은혜가 넘치는 교회, 그 은혜가 넘치는 곳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와 축복을 더해 주십니다. 그럼 은혜가 무엇입니까? 은혜가 뭘까요? 가장 교회에서 많이 쓰는 말이 은혜인데 우리 은혜 그러면 많은 경우에 이 은혜라는 것을 잘못 이해할 때가 있습니다. 잘못 이해해서 우리 은혜라는 것을 감동이라고만 생각해요. 감동. 내가 설교받고 은혜 받았다 그러면 그 설교 참 좋다. 우리가 찬양하다가 은혜 받았다 그러면 참 그 찬양 오늘 내가 감동받았다. 예배 시간에 참 그게 은혜가 있다. 감동받았다. 내 기분이 좋아졌다. 뭐 그것도 은혜일 수 있어요. 근데 그건 아주 작은 의미에서 은혜입니다. 은혜란 것이 무엇이에요? 은혜라는 것은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공로와 어떤 자격도 없는데 하나님이 무엇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예배라는 게 이게 여러분 은혜잖아요. 은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하나님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는 거 이게 여러분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하지만 이건 놀라운 겁니다. 여러분 창조하시고 온 만물을 주관하시는 그분을 어떻게 우리가 찬양하고 높여드릴 수 있는 자격을 가질 수 있어요. 여러분 청와대나 백악관이나 아니면 어떤 회장 어떤 회사의 회장의 집에 들어가려고 해도 자격이 있다거나 그 사람 모르면요 못 들어가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집에 들어올 수 있다는 것, 누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을 누구나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다는 게 이게 얼마나 은혜인지는 몰라요. 아멘. 여러분 이게 은혜예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하나님을 어떻게 내가 예배드릴 수 있는가. 근데 그 은혜를 항상 우리가 간직하기가 힘들죠. 그래서 바울이 오늘 비시디아 안디옥에 첫 번째 1차 선교여행을 하면서 가장 큰 바울과 바나바의 기도가 이것이었죠. 늘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러 있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제 말씀을 오늘 13장 40에서 52절 말씀을 읽으면서 어떻게 바울과 바나바는 이 하나님의 성도들을 은혜 안에 머물기를 권면하였는가 세 가지를 통하여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늘 은혜 안에 머물러 있는 신앙은 말씀을 사모하는 신앙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늘 은혜 안에 머물러 있는 신앙은 말씀을 사모하는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신앙이 바로 늘 은혜 안에 머물러 있는 신앙이에요. 우리가 어떤 사람을 기억하고 어떤 사람을 사랑하는 것도 바로 그 사람의 말, 그 사람이 한 말, 그 사람의 어떠한 뜻, 그 사람이 생각하는 것들을 우리가 기억하고 또 그것을 기념하는 것이잖아요.
늘 은혜 안에 머물러 있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아는 것은 말씀을 통하여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근데 늘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러 있으면 말씀을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어떻게 한다고요? 사모해야 돼요. 사모. 목사 부인만 사모가 아니라 우리 모두 사모해야 돼요. 말씀을 사모할 수 있어야 돼요. 사모한다는 게 무엇이에요? 우리가 그 말씀을 항상 우리의 곁에 정말 내 마음속에 새겨두는 것이죠. 내 마음속에 소중하게 새겨두는 것이죠. 여러분, 요즘에는요 말씀이 넘치는 시대예요. 말씀의 홍수라 그럽니다. 인터넷만 틀면은요 유명한 목사님들 어떤 말씀의 전문적인 말씀의 시리즈 이런 것들을 다 들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말씀이 정말 우리에게 가장 가깝게 또 쉽게 접할 수 있는데, 그럼 어떤 공산국가라든가 중국이라든가 아니면 북한이라든가 아니면 중동이라든가 아프리카라든가 그런 곳에 그 말씀을 들을 수 없는 그곳에서 그 말씀을 찾고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는 그분들의 모습과 그분들의 사모함과 우리가 이렇게 쉽게 말씀을 들을 수 있는데도 우리의 마음과 때로는요 참 달라요. 우리가 참 부끄러워요. 목숨을 다해서. 제가 한번 동영상을 봤는데 동남아시아에서 그 성경을 그것을 참 자기가 가지려고 감옥까지 가면서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했던 그런 동영상을 한번 본 일이 있어요. 여러분, 초대 우리 한국의 교회들도 그랬잖아요. 그 말씀, 중국에서 그 말씀 가지고 오려고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그 말씀에 사모했습니까? 여러분, 말씀을 사모한다는 건 무엇입니까? 마음이에요. 마음의 자세예요. 말씀이 나에게 많이 있다. 우리 집에 가면 성경책이 각 번역대로 있다. 성경책이 새번역, 개정개역 많이 있다. 그게 우리에게 말씀의 사모함을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가, 또 중요한 건 뭐예요?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가. 여러분, 사람도 그래요. 10시간을 함께 해도요 1분 같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요 1분을 함께 했는데 10시간을 함께 한 것처럼 지겨운 사람이 있어요. 왜 그래요? 마음이죠. 마음. 사랑이죠. 사랑.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할 때에 그때에 바로 늘 은혜 안에 머무를 수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뭐 해야 돼요? 읽어야 돼요. 말씀을 뭐 해야 돼요? 암송해야 돼요. 말씀을 뭐 해야 돼요? 연구해야 돼요. 말씀을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그것을 묵상해야 돼요. 또 말씀을 어떻게 해야 돼요? 또 전하고 나누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도 우리에게 이렇게 다양하게 다가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바울의 선교, 특별히 사도행전은 성령행전인데 성령이 어떻게 임하게 됩니까? 말씀을 통해 임하는 거예요. 말씀을. 특별히 바울의 선교 여행에서 성령이 어떻게 전해졌는가? 오늘도 말씀을 전할 때에, 이 말씀을 사모할 때에 그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과 성령, 말씀과 기도, 말씀과 찬양, 말씀과 신앙이 함께 가야 되는 것이에요. 오늘 사도행전 13장 42절 43절에 보면 그들이 회당에서 이제 말씀을 전했는데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고 나올 때에 사람들이 막 따라옵니다. 따라오면서 뭐라 그래요? 다음 안식일에도 말씀을 전해달라고 해요. 그러면서 회중이 흩어진 뒤에도 유대 사람들과 경건한 개종자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라다닙니다. 뭐 하는 거예요? 말씀 들려달라는 거죠. 말씀 들려달라는 거죠. 말씀을 내가 듣고 싶다는 거죠. 바울과 바나바가 그러면서 이 말씀을 전하면서 늘 말씀 안에 거하라, 은혜 안에 거하라. 그럴 때에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알게 해주실 것이다. 또 사도행전 13장 14절에 그들은 더 나아가 비시디아의 안디옥에 이르러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갔다 그랬어요. 바울이 여러분 선교의 전략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제일 처음에 항상 선교 지역에 가면 어디를 가냐면 회당에 갑니다. 그 지역에 교회를 갑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어떤 말씀이 전해지는가를 먼저 바울이 가서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아니다 라고 생각하면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하고 고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능력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뭐예요? 말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도 13장 우리가 오늘 42절부터 읽었지만요, 그 회당에 들어가서 어떤 말씀을 전했는가 16절부터 쭉 나옵니다. 16절부터 우리 41절까지 쭉 나오는데요, 누구에 대한 말씀이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말씀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윤리적인 것, 도덕적인 것, 우리가 어떻게 선하게 살아가고 어떻게 착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게 말씀이 아니라, 말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가, 바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우리에게 보내셨는가를 전하는 것이 바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13장 쭉 이제 16절부터 우리가 쭉 보면요, 특별히 33절, 34절 우리 함께 보기로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를 일으키셔서 조상들의 후손인 우리에게 그 약속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약의 말씀을 쭉 인용한 다음에 이집트의 출애굽의 말씀, 또 사무엘, 사울, 다윗, 쭉 이스라엘의 말씀을 선포한 다음에 그 다음에 세리요한의 말씀,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말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 말씀을 전한 다음에 33절에 보면 이제 부활과 구원의 소식을 전하는 겁니다. 그 약속, 성경은 뭐예요? 구약과 신약이잖아요. covenant,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잖아요. 그 언약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는 내 아들이다,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는 말씀과 같습니다. 34절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시고 다시는 썩지 않게 하셨는데, 이렇게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다윗에게 약속한 거룩하고 확실한 복을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 이 복이 뭐예요?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기쁜 소식. 그 기쁜 소식이 뭐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전해주신 영생. 38절, 그러므로 동포 여러분, 바로 예수로 말미암아 여러분에게 죄 용서가 선포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말씀은 뭐예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죄 사함. 그리고 39절에 여러분이 모세의 율법으로는 의롭게 될 수 없던 그 모든 일에서 풀려납니다. 우리가 지난 영성쌤에도 배웠죠. 율법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죄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죄를 깨닫게 되고, 그리고 예수를 믿게 되는 거예요. 율법을 통하여 나는 죄인을 깨닫게 되고 예수를 믿는 그러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은 누구나 다 예수 안에서 의롭게 됩니다. 그러니까 무엇으로 의롭게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by faith.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 그것을 바로 말씀으로 전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예요. 우리가 어떤 공로, 어떤 착한 일, 어떤 선한 일, 이 세상에서 내 어떤 자격과 내가 어떤 사람인 것이 우리를 의롭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은혜, 주님을 통한 이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죄사함 받고 구원받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구원의 소식이 우리의 삶 속에 있어야 돼요. 그것이 뭐예요? 이게 말씀입니다. 은혜 안에 거하는 거는요, 늘 은혜 안에 거하는 건 이 말씀을 내가 많이 안다가 아니에요. 지식이 아닙니다. 말씀을 많이 알아도 은혜 없는 적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 말씀을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그 구원, 우리에게 주시는 복된 기쁜 소식으로 우리가 깨닫고 이 말씀으로 살아갈 때에 늘 우리는 은혜 안에 머물고 거하게 됩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이 말씀, 이 복된 소식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돼요? 우리 한번 교재에 베드로전서 2장 1절 2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은 모든 악의와 모든 기만과 위선과 시기와 온갖 비방하는 말을 버리십시오. 갓난아기들처럼 순수하고 신령한 젖을 그리워하십시오. 여러분은 그것을 먹고 자라서 구원에 이르러야 합니다. 여러분, 말씀이 우리에게 구원을 알게 해줘요. 성령이 우리 감동을 해서 말씀을 알게 하시고 진리의 영을 통하여 우리가 이 말씀을 깨닫게 되고 이 말씀을 먹고 자라서, 여러분, 우리의 육의 양식은 음식이에요. 영의 양식은 뭐예요? 말씀이에요. 말씀 안 먹으면 자랄 수 없어요. 말씀 안 먹으면 성숙할 수 없어요. 성장할 수 없어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자라서 구원에 이릅니다.
여기 말씀 보면 순수하고 신령한 젖을 그리워하십시오라고 나와 있어요. 오늘 우리 시청각 교재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애기들이 왔는데요. 우리 아이들 배고프면 어떻게 해요? 막 울죠. 엄마한테 밥 달라고 젖 달라고 막 울잖아요. 예. 그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사모해야 되고 열정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없으면 안 된다. 이거 없으면 안 된다. 밖에 가서 외식하면 되지, 라면 끓여 먹으면 되지,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이것만이 된다. 근데 여기 말씀에 신령한이라는 그 헬라어가 뭐냐면요, 로기코스라는 뜻이에요. 로기코스입니다. 로기코스, 뭐가 생각하세요? 로고스라는 말이 생각이 나시죠? 로고스, 로기코스. 신령한 젖이라는 건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의 말씀, spiritual words, 하나님의 말씀을 뜻하는 거예요. 신령한 젖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라. 근데 이 말씀이 뭐라고요? 순수함. 이 순수함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아돌로스라는 뜻입니다. 아돌로스. 아돌로스라는 뜻은 먼지나 해로운 것을 조금도 섞지 않고라는 뜻이에요. 말씀 우리가 읽을 때 이 말씀을 우리의 생각, 우리의 기준, 우리의 가치관이 아니라 정말 백지의 상태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야 되고, 이 말씀을 어떻게 들은다고요? 신령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그 말씀으로 우리가 듣고 사모한다는 건 우리 시편 42편에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이 찾아라는 단어와 같은 뜻이에요. 에피포데오. 뭐냐면 그렇게 간절히 찾는데 어떤 마음으로 찾아요? 정말 이것이 내 삶 속에 가장 순수한 이것밖에 없다는 마음으로,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으로 사모하라. 그것으로 우리가 먹고 정말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 주시는 구원의 감격을 갖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아까 우리가 읽었지만 사도행전 13장 38절에 이 말씀은 무엇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통한 죄 사함과 믿음을 통한 의로움이다. 이것이 바울의 가장 정말 소원이었어요. 소원. 바울의 인생의 소원은 뭐냐면 바로 그 예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하루하루 예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참 여러분, 우리가 말씀의 이 감격, 말씀의 은혜 안에 거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 말씀을 사모하게 되면 삶이 얼마나 여러분 풍성해지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시편 119편의 말씀에서도 주의 말씀에 마치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의 꿀보다 더 다하리라. 그래서 여러분 유대인들은 처음 아기가 태어나면요 모세오경에 꿀을 바른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아기가 가서 그걸 핥아 먹으면서 야 정말 달구나 말씀 이렇게 달게 하는데, 여러분 말씀이 다세요? 여러분 여기서 달다라는 단어는 이게 우리가 촉각, 우리의 미각, 뭐 이런 감각이 아니라 달다라는 것은 뭐냐면요 옳다, 맞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서 이 말씀이 열릴 때가 있어요. 저도 항상 우리 성도님들 생각할 때마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제가 기도할 때마다 주님 우리 성도님들이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 풍성한 하나님의 말씀에 그 하나님의 유업,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달라고 기도하는데, 저도 그렇게 해달라고 항상 기도하는데, 그 말씀이 열릴 때에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지 몰라요. 특별히 하나님께 주시는 구원의 감격들, 이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돌아가셨다라는 그 하나님의 그 은혜에 그 말씀이 열릴 때에 얼마나 여러분 참 맞다, 이것이 다는 거구나. 그냥 우리가 이것이 뭐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맞다, 나에게 필요하다, 나에게 이것이 참 유익이 된다라는 말씀이 아니라요. 이 말씀이 뭐냐면 우리의 삶을 어떻게 하냐면요 깨끗하게 해주고 하나님을 알게 해주고,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깨닫게 해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빌립보서 3장 10절에 보면 그리스도를 알고, 이 그리스도를 알게 되니까 이게 안다는 것이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 이 지혜와 계시의 영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성경은 여러분 맥을 아셔야 돼요.
성경은 이 맥이 열려야 됩니다. 성경은 이 핵심이 열려야 됩니다. 맥을 딱 잡았는데 맥이 어떻게 돼야 돼요? 뛰어야 돼요. 성경도 딱 읽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다 열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럼 그러려면 어떻게 됩니까? Training, practice. 우리가 성경을 읽고 또 읽고 그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 정말 핵심적인 말씀으로 읽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 핵심적인 하나님의 언약이 열려야 되는 거죠. 그 하나님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말씀이 열리면 우리가 오늘 3장 10절에 보면요, 그러면 뭐가 생기냐면요, 능력이 생겨요. 능력이. 그 말씀의 능력이, 사람이 담대해집니다. 지금 말씀을 깨닫게 되면요, 사람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통하여 이 말씀을 통하여 담대해지고 비굴해지지 않고, 이 능력이 어디서 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때문에 오는 것이죠. 특별히 빌립보서에는 2장 5절부터 10절까지 나오잖아요. 그 능력이 뭐예요? 겸손입니다. 겸손. 겸손이에요. 겸손.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겸손이 무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알게 되면 그 말씀을 통한 사람이 담대하게 되고, 그리고 부활의 능력을 깨닫게 되고,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게 되는 거예요.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왜 고난당하셨습니까? 여러분, 말씀을 알면 이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럼 내 삶 속에 왜 내가 지금 고난을 당하고 그 이유가 무엇인가, 그걸 알게 돼요. 그래서 어려움이 있을 때에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지금 제가 항상 이메일 보낼 때마다 있는 말씀인데요, 로마서 8장 28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때도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우리의 고난, 우리의 어려움, 우리의 기쁨,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뭐가 있어요? purpose가 있는 거예요. According to His purpose.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왜 고난 당하셨어요? 구원 이루려고 하신 거죠. 십자가에서 구원 이루시려고. 하나님의 자녀, 왜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세요? 하나님을 전하고 그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이 누구신가, 그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내 삶을 통해 드러내도록 하는 거예요. 우리의 고난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이죠. 하나님의 자녀의 고난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제가 항상 고난 중간에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십자가는 남편, 아내, 시어머니, 며느리, 내 가난, 내 건강의 어려움이 고난이 아니에요. 고난은 그 어려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거죠. 그래야 이 고난이 십자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고난을 깨닫고 그의 죽으심을 본받는 거예요. 여러분, 죽으심 본받는 게 뭐예요? 우리의 삶 속에 그 구원을 전하고 이루어가는 것이죠. 그게 바로 우리의 삶 속에 말씀을 사모하는 거예요. 말씀을 사모하는 거예요. 말씀을 사모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 모든 순간순간, 모든 부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make sense. 아,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늘 어떻게 될 수 있어요? 은혜 안에 머물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이렇게 인도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이렇게 인도하시는구나. 아,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있구나.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늘 은혜 안에 머물러 있는 말씀을 사모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요, 늘 은혜 안에 머물러 있는 신앙은, 따라해 보세요, 영생을 감사하는 신앙입니다. 조금 어렵나요? 영생, 구원을 감사하는 신앙입니다. 늘 은혜 안에 머무는 삶은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구원과 영생을 항상 감사하며 살아야 돼요. 은혜는 무엇이냐면, 은혜가 뭐예요, 여러분?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날 구원해 주신 거 아니에요? 그분을 믿고 내가 구원받았다는 건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유대인들, 사도행전 13장 46절에 보면요,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바울과 바나바를 배척하고 그 영생과 구원을 어떻게 했습니까? 버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예수님이 유대인으로 오셨잖아요. 바울과 바나바도 처음 선교할 때 제일 먼저 어디 들어갔어요? 회당에 들어갔습니다. 거기서 말씀을 전했어요.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정말 사용하시도록 바울과 바나바는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40절에 보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당신들에게 먼저 전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먼저 전했습니다.
그런데 당신들이 그것을 배척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기에 합당하지 못한 사람으로 스스로 판정함으로 우리는 이제 이방 사람들에게로 갑니다. 유대인들은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과 구원과 이 제사함을 버려버렸어요. 또 이것과 같습니다. 훌륭한 부모님을 두고 모태신앙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47절에 나오지만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이유가 있어요. 우리에게 정말 때로는 정말 축복의 가정에 태어나게 하시고 이렇게 축복의 교회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이유가 있어요. 그것이 뭐예요? 47절에 내가 너를 문민족의 빛으로 삼았으니 그것은 내가 땅끝까지 구원을 이루게 하려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사야 49장에 나오죠. 6절에 나오죠. 이스라엘 민족을 왜 선택하셨습니까? 그들이 구원받은 민족으로, 하나님의 민족으로 온 열방에 하나님의 빛된 삶을 살아라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했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인 영생을 버리고 그들은 주님을 떠났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너를 선택 안 하시고 너희들 다 버린다는 말씀이 아니라 너희가 하나님을 떠났다. 그러니까 나도 어떻게 한다고요? 떠난다는 거죠. 상징적인 바울이 이스라엘 백성을 자기의 민족을 사랑하지 않고 내가 너희를 배신자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로마서에서도 뭐라고 그럽니까? 내가 우리 민족의 주님께 구원받을 수 있다면 내 이름이 내가 하나님에게 저주를 받을지라도 이스라엘 사랑했어요. 민족을 사랑했어요. 근데 그들이 떠났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난 이방 사람들에게 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방 사람들이 그 말씀을 받아들였죠. 그 말씀을 듣고 기뻐하고 주님의 말씀을 찬양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정하신 사람은 모두 믿게 되었다.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찬양하고 그 말씀의 영원한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거예요. 택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소중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기 때문에. 여러분은 어떤 자리에 계십니까? 항상 영생을 감사하고 구원을 감사하고 하나님께 주신 은혜를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항상 내가 왜 구원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왜 구원해 주셨는지, 하나님이 왜 나를 선택해 주셨는지, 우리가 어떻게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지 한번 여러분 아침에 딱 일어나시면 생각해 보세요. 은혜죠, 은혜죠.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주님을 믿고 하나님,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주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가? 하나님의 은혜죠. 여러분 구원을 감사하고 영생을 감사하는 사람, 날마다 깨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정말 하나님 내가 이렇게 구원받음을 감사하는 사람 뭐 할까요? 하나님 전하게 되죠. 하나님 알리게 되죠. 내 구원이 너무 감사한데, 내 영생 받음이 너무 감사한데, 근데 그 감사를 잃어버린 사람들, 그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린 사람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시대의 교회가 회복해야 될 것, 제일 먼저 회복해야 될 게 뭐냐면 바로 이건 것 같아요. 구원에 대한 감사, 구원에 대한 감격, 감동, 이거는 좀 우리가 접어두고요. 이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나를 왜 구원해 주셨는가? 하나님 내가 뭐가 이쁘다고 구원해 주셨는가? 여전히 나를 왜 사랑해 주시는가? 성령님이 나에게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할 수 있는 이런 감동을 주시는가? 그 구원의 감사를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 같아요. 구원의 감사. 에베소 2장 8절 9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이 구원이 어떻게 왔습니까? 시작. 여러분은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아무도 자랑할 수 없습니다. 뭐라고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무도 자랑할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 감사해야 됩니다. 바울은 이것을 감사했어요. 고린도서 15장 9절과 10절 말씀. 나는 사도들 가운데서 가장 작은 사도입니다. 나는 사도라고 부를 만한 자격도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했기 때문입니다. 그럼 바울의 고백을 보세요. 내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가? 날마다 기도하면서 그것에 감사하고 감격했잖아요. 그러나 오로지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의 내가 되었습니다. 한번 우리 함께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의 내가 되었습니다. 네,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의 나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물에 빠졌는데 어떤 사람이 날 구해줬어요.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내가 그때 죽었어야 되는데 그 사람이 날 구해줘서 내가 오늘로 살고 있구나. 여러분, 그거 감사하니까 항상 어떻게 해요? 그 은혜가 헛되지 않게 살아가는 거예요. 열심히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 믿은 다음에 여러분, 우리의 삶은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거예요. 아멘. 그게 여러분 구원의 감격이고 감사해요. 그러니까 열심히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맡은 일, 내가 하는 일 열심히. 왜요? 하나님의 은혜이니까. 그 은혜를 갚아야 되니까 예배도 열심히 나와야 되고 기도도 열심히 해야 되고 내가 시간이 있든 없든 하나님의 은혜를 갚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주님이 살려주시고 나를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 것이죠. 늘 은혜 안에 머물러 있는 신앙은 무엇을 감사해야 된다고요? 구원을 감사해야 돼요. 영생을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께 나를 구원해 주신 그걸로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번에 내가 이거 기도했는데 이거 해주셔야지 감사합니다. 이게 아니라요. 가장 근본적인 우리의 삶의 신앙, 구원의 감격, 구원의 감사. 이 구원의 감사를 통해서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이 더 좋은 거 주시죠. 더 좋은 거 채워주시죠. 늘 은혜 안에 머물러 있는 신앙은 내 상황이나 문제나 내 현실을 바라보며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바뀔 수 없는 것, 구원과 영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늘 은혜 안에 머물러 있는 신앙은 주를 위해 기뻐하는 신앙입니다. 주를 위해 기뻐하는 신앙이에요. 오늘 말씀에 보면 핍박과 고난이 계속됩니다. 유대 사람들은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의 성의 지도층 인사들을 선동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합니다. 그리고 그 지방에서 내쫓습니다. 근데 바울과 바나바는 어떻게 했습니까? 담대하게 발의 먼지를 떨어버리고 이거니온으로 갑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나에게 이 성을 주셨지, 지금 여기까지인가 보다. 그리고 이고니온으로 갑니다. 제자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낙심하고 실망하고 눈물 흘리고 하나님 왜 이것밖에 안 됩니까? 라고 한 것이 아니라 기쁨과 성령으로 가득 차 있었다는 거예요. 기쁨과 성령으로 가득 차 있었다. 사도행전 14장 26절에도 거기에서 배를 타고 안디옥으로 향하여 갔는데 이 안디옥은 그들이 선교 활동을 하려고 하나님의 은혜에 몸을 내맡기고 나선 곳이다. 이제 그들은 그 일을 다 이루었다. 1차 선교 여행을 다 끝내고 안디옥 수리아의 안디옥 교회로 와서 선교복을 하는데 우리의 선교복은 하나님의 은혜에 맡겨진 어떤 결과나 성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인도하셨던 선교입니다. 그리고 모두 다 기뻐했어요.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이루었다. 여러분, 기쁨은 언제 옵니까? 기쁨은 언제 와요? 좀 내 삶에 내가 원하는 걸 얻었을 때, 좀 이루어졌을 때, 무엇인가 잘 될 때에 그때 기쁨이 있죠. 영원한 기쁨이 아니죠. 영원한 기쁨은 무엇입니까? 주님을 바라보는 것. 주님만을 바라보는 것. 그때 기쁨이 있는 거예요. 늘 은혜 안에 머무르는 삶은, 늘 은혜 안에 머무르는 신앙은 주님을 바라보면서 기뻐하는 거예요. 주를 바라보면 주님 때문에 기뻐하는 거예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거예요. 기쁨이 바뀌어야 돼요, 여러분. 기쁨이 행복에 의존되면 안 됩니다. 기쁨이 축복에 의존돼야죠. 우리에게 기쁨 주시는 주님, 우리에게 그 기쁨을 채워주시는 그 주님, 축복의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죠. 내 행복, 내가 원하는 것, 내가 가지고 싶은 것을 이루었을 때의 기쁨을 좌우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며 기뻐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 14절 빌립보서의 기쁨의 기준이죠.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궁핍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어떤 처지에서도 스스로 만족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나는 비천하게 살 줄도 알고 풍족하게 살 줄도 압니다. 배부르거나 굶주리거나 풍족하거나 궁핍하거나
그 어떤 경우에도 적응할 수 있는 비결을 배웠습니다.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나의 고난에 동참한 것은 잘한 일입니다. 보세요 여러분, 내가 풍요에 풍족하게 배부르게 있어서만 기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굶주리거나 내가 궁핍하거나 나는 만족하는 비결을 배웠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을 바라보는 방법을 배웠다는 거죠. 감옥에 있을 때도 주님을 바라보는 방법을 배웠다는 것이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항상 기뻐할 수 있는 방법, 항상 감사할 수 있는 방법,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 샌드위치인데요. 빵이 2개가 있습니다. 그럼 그 가운데 햄을 넣어야 되는데요. 이 햄을 딱 넣을 때에 이 감사의 빵이 완전하게 되는 거예요. 기쁨과 감사가 완전하게 이루려면 중간에 어떤 햄을 넣어야 돼요? 기도의 햄을 넣어야 돼요.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려면 우리가 항상 어떻게 한다고요? 쉬지 말고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바울이 이 만족과 기쁨을, 주님을 바라보는 방법을 어떻게 배웠을까요? 기도죠. 기도죠. 그럼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됩니까? Why do we pray? 우리가 왜 기도합니까? 기도의 가장 좋은 정의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주님 바라보는 연습입니다. 주님 바라보는 연습. 우리 기도 안 하면요 항상 딴 데 봐요. 기도 안 하면 항상 딴 데 봐요. 기도의 방법, 기도의 스타일, 기도의 내용 다 중요하죠.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요, 어떤 방법이든 어떻게 하시든지 간에 기도하세요. 기도가 발전이 되고 기도가 훈련이 돼야 되겠지만 기도는 하나님 바라보는 연습이에요. 기도할 때 어떻게 될 수 있다고요?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왜요? 주님을 바라보니까요. 주님을 우리가 바라보는 삶을 살게 되니까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늘 은혜 안에 머물러 있게 됩니다. 왜 나는 은혜 안에 머물러 있지 않나? 불평하고 원망하지 마시고, 오늘 나는 말씀을 사모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나는 오늘 구원받은 삶을 살고 있는가? 아니, 구원받음을 감사하고 있는가? 그리고 나는 어떤 상황이든지 기뻐하는 방법을 깨닫는 기도의 삶을 살고 있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깨닫고 또 열심히 발과 같이 늘 주 안에 머물러 있는, 은혜 안에 머물러 있는 저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주님 늘 은혜 안에 머물러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사모하게 하시고 구원을 감사하게 하시고, 그리고 주님 항상 주님만 바라보는 우리의 삶, 기도의 삶 되게 달라고, 기뻐하는 삶 되게 달라고 우리 다 함께 한번 이 시간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시간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뻐하는 삶, 말씀을 사모하는 삶, 구원을 감사하는 삶, 머리로는 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내 마음속에, 내 삶 속에 아버지 하나님 내가 이루고자 하는 것들이 있지 않은가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이 시간에 늘 은혜 안에 머무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늘 은혜 안에 우리가 함께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채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는 말로는 늘 은혜 안에 머물고 있는 삶을 살고 싶다고 하지만 아버지 날마다 사탄은 우리의 은혜를, 우리의 감사를, 우리의 감격을,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 갑니다. 아버지 이 시간에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삶을 주님께 내어놓습니다. 늘 은혜 안에 머물도록 말씀을 날마다 사모하고 말씀을 날마다 읽고 묵상하며 연구하며 암송하며 그 말씀을 실천하는, 적용하는 삶이 되기를 원하고 훈련받기 원합니다. 구원을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구원은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우리의 삶 속에 가장 큰 선물이며 가장 큰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것이 없을지라도 이 구원과 영생의 삶을 산다면 아버지 짧은 인생 주님만 바라보며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주님을 바라보는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연습, 주님을 바라보는 연습, 고난과 어려움 감에서도 하나님 주님을 바라보는 이 기도의 연습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꾸 하나님 사탄이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가면
또 바라보고 또 바라보고 또 기도하는 하나님, 이 삶을 통하여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실 줄을 믿습니다. 주 은혜 가운데 채워주실 줄을 믿습니다. 주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늘 은혜 안에 머물기를 원합니다. 늘 돈 많은 자, 부자고 세상의 명예와 세상의 인정받는 곳에 머물기 원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늘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무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간절한 소원, 늘 은혜 안에 머무는 삶, 말씀을 사모하고 구원받음을 감사하고 그리고 날마다 주를 바라보며 기뻐하는 삶이 되기 원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시고 오늘 바울과 같이 이 고백을 통하여 안디옥 교회의 사람들을 위로하고 회당에 있었던 이방인들을 위로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주위에 늘 은혜 안에 머무는 삶을 통하여 우리 주위에 은혜를 끼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